안녕하세요. 정인진 목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들 평안하게 계신지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걱정들 많으시죠? 지금 LA도 오렌지 카운티가 정말 하루 만에 1,400명, 1,500명 확진자가 나서 그 LA 그 오렌지 카운티 그 카운슬이 다 모여서 비상사태를 지금 또 얘기하면서 논의하고 있더라고요. LA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미국이 코로나 이게 지금 세컨드 웨이브가 너무 심하게 지금 작동을 해서 사망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만 벌써 147명인가 그렇더라고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 한국에는 확진자가 하루에 뭐 50명이 채 안 넘는데 캘리포니아는 지금 확진자가 아니라 사망자가 147명 하루에 캘리포니아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만 이 지금 코로나 속에서 정말 이게 심해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겸허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stay at home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너무 서둘 필요도 없고 자꾸만 어떤 장소나 시간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그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또 예배, 금요 예배에 우리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코로나가 지금 다시 세컨드 웨이브가 와서 많이 지금 심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 좋아하는 찬양인 주님은 상 같아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상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3편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절망 중에 부르는 소망의 노래, 절망 중에 부르는 소망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절망 중에 부르는 소망의 노래라는 그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먼저 우리가 3절, 4절 말씀을 읽고 우리 이 말씀을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엄청난 그 어려움, 시련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혼이 바닥을 치고 있는 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에서도 보면 다윗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땅에서 엎어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암흑 속에 두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혼이 힘들까요? 그렇죠? 영혼이 굉장히 힘든 이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3절 후반부에 보면요. 그 3절 후반부에는 죽은 지 오랜 자 같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은 지 오래 같아서 암흑 속에 있는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적어도 인생을 40세, 50세, 60세, 70세, 80세까지 살아보면 적어도 인생에서 몇 번 이상은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 암흑 속에 있는 것처럼 앞뒤가 다 막혀 있고 좌우가 막혀 있고 온 사방이 둘러싸여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막 그런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상황들 속에 있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적어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이 땅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경험들이 누구나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암흑 속에 살아가는, 지금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살아가는 듯한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민 생활하면서 누구나가 몇 번의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됐죠. 최근에 저의 후배 하나가 요즘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후배가 굉장히 잘 나가요. 너무 뭘 잘하고 잘 풀리고 뭐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겁니다. 잘 될 때가 있으면 또 안 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제 후배인데 다들 어렵다 이러는데 너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에게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전화 와서 제가 이제 형이고 동생이니까 저에게 형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잘 지내라고 했더니 뭐 이러이런 얘기하면서 뭐 일이 참 여러 가지가 너무 다 잘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상황은 누구나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너무 또 잘 풀리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제 후배가 그런 잘 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 너무 잘 풀린다고. 그래서 전화가 와서 너무 고마웠다. 형님께 너무 고맙다고. 자기가 가장 힘들 때 자기 곁에 있었고 자기가 가장 힘들 때 자기를 굉장히 많이 위로해 줬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고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이 후배가 5년 전만 해도 자신의 인생이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5년 전이면은 사실은 5, 6년 전이면은 우리가 그렇게 뭐 경제 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힘든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의외로 다른 사람은 평안할 때 저의 후배는 너무너무 힘든 시간, 그러니까 눈물의 시간이죠.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거든요. 정말 인생이 바닥까지 내려가더라고요. 바닥까지 내려가고, 그때 저에게 전화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자기는 남들은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기는 시간이 지나도 1년, 2년이 지나도 터널의 끝이 안 보인다고. 도대체 바닥을 파고 들어가는 것 같다고 하면서 굉장히 그 답답하고 또는 전화 통화에서 저랑 통화하면서 막 울기도 하고 저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막 울기도 하고 정말 정말 암울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후배가 돈도 없고 또 정말 모든 것이 다 꽉 막혀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가 둘이고 또 와이프도 있고 한데 사방이 다 막혀 있죠. 재정도 어렵죠. 정말 힘들게 근근히 버텨가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밤마다 전화가 와서 같이 기도하고 또 제가 그때 한참 또 말씀에 막 예리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나눠주고 자주 통화하면서 거의 매일 밤을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그렇게 이제 전화가 오니까 또 내가 전화를 안 받아주고 하면은 위험하겠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이제 전화를 통화하고 같이 위로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정말 그때 제가 막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결국 기독교인들은 인내라고 참고 버티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거라면서 제가 막 그렇게 조언을 했었는데요. 근데 막 그렇게 바닥까지 내려가는 게, 한 2, 3년 지나니까요. 이게 뭐 정말, 기적같이 일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 코로나 때 가장 힘든 때인데, 모두가 힘들어할 때에 오히려 이 친구는 너무너무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는 거예요. 막 성공 가도를 막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전화가 와서, 그때 형님이, 자기가 그렇게 어려울 때, 정말 칠흑같이 어두울 때, 말씀을 주지 않고, 또 기도를 같이 하지 않았고, 자기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다면, 아마 자기는 굉장히 더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서 이 다윗은 어떻게 이겨냈는지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해주거든요. 정말 그 암흑과 같은 그죠? 어둠이 끝이야 보이지 않는 빛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 정말 어둠 속에서 다윗도 그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영혼이 너무 상해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 거예요. 저도 교회하면서 그런 경험 몇 번 해봤거든요. 영혼이 너무 상해서 너무 힘들 때를 몇 번 경험해봤는데, 다윗도 너무너무 영혼이 상한 그 상태에서 너무 절망적이죠. 그래서 그 절망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이겨냈는지, 다윗은 절망 속에서 어떻게 극복했는지,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절망 속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그냥 여러분 뭐 우격다짐으로 뭐 성격이 뭐 화끈하고 성격이 남자 같아서 난 다 뚫을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우격다짐이 아니라 오늘 다윗은 그 영혼이 상하는 절망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그 절망을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전개되어집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요즘 우리 전교인들이 큐티를 하려고 하잖아요. 전교인 큐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 묵상 운동이죠. 전교인이 말씀 묵상 운동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그 무브먼트가, 이러한 흐름이 이민교회 전체에 번져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꿈이 있습니다. 이민교인들이 전체가 다 이 말씀 묵상을 정말 그 습관으로 만드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교인 큐티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딱 그에 꼭 맞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다윗은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우리가 전반부에도 말씀을 읽었듯이 어둠 속을 지나고 있는데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한 일은 그 어둠 속에서, 그죠? 절망 속에서 한 일은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다윗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아침이 좋다고 말씀드렸고 점심, 저녁, 잠자기 전, 또 새벽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말씀 묵상이 잘 되는 시간이 누구나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새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반드시 밤이 좋은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적절한 맞는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큐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큐티, 즉 말씀 묵상을 통해서 아침이든 점심이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절망적인데 어둠 속을 지나고 있는데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큐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 운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본이거든요. 우리가 이후에 또 살펴볼 것입니다. 인생이 너무너무 힘든데 다윗이 한 일이 뭐냐?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힘든 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제 힘든 일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힘들면요. 영혼이 너무 상해서 힘들면 사실 말씀 묵상할 힘이 없죠. 여러분, 그거 맞아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데미지를 받고 이러면요. 데미지가 가죠. 3일이든 일주일이든 가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상처가 좀 아물게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혼이 힘들잖아요. 바로 그때 이제 너무 힘들 때는 당장 말씀을 못 읽을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제 하루 이틀 지나고 혹은 3일이 지나고 어떤 사람이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좀 뭔가 안정이 되면은 그때부터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하시면 참 좋아요. 저도 항상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다윗이 그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이 너무 힘든데 영혼이 너무 상한데 다윗이 한 일이 아침에 일찍 하는 일이 말씀을 묵상했다라는 거죠. 저도 이어폰에다가 성경을 꽂아놓고 성경 말씀이 나오는 말씀을 꽂아놓고 제가 조깅할 때가 있었고 정말 힘들 때 교회 담임 목회하면서 한 5, 6년 하면서 정말 힘든 순간, 위기 순간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말씀 묵상을 하는데요.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참 말씀 묵상을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말씀 묵상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말씀 묵상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독립한 사람들이에요.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독립을 한 사람들입니다. spiritually independent가 된 거예요. spiritual independence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독립기념일이었잖아요. 미국에서 Independence Day. 이 미국이 영국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날이죠. 여러분들이 제가 이 큐티 운동, 말씀 묵상 운동을 하는 이유는요. 제가 지금 2차 강의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2차 강의에서 말씀 묵상에 대해서도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 제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시간 될 때 한번 영상 만들어서 올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묵상을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영적인 독립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잖아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의존하는 거, 목사를 의존하는 거, 즉 교회 의존적인 사람들, 목사 의존적인 사람들, 영적 리더의 의존적인 사람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좀 이런 경향이 참 많아요. 그게 이제 문화적인 건데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꾸만 교회 의존적이고 목사 의존적이고 또 영적 리더의 의존적인 것이 좀 심합니다. 이렇게 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가다 보면 평생 영적인 독립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 말은 교회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목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리더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 공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독립을 이룬다는 것, 말씀을 스스로만 묵상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모든 기독교인들의 가장 파운데이셔널 파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근본적인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속 제자 훈련을 끝날 때까지 해야 되고, 뭐 좋은 강사로부터 계속 강의를 들어야 되고, 또 여러분, 교회는 무조건 교회가 사라지면 지금같이 교회가 오픈을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픽픽 쓰러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또 여러분,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이 사라졌어요. 어떡할 건데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교회가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예배가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말씀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부가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좋은 강의가 있으면 들어야죠. 뭐 들을 수 있으면. 근데 여러분, 핵심이 뭐냐면요. 가장 신앙생활의 핵심은 나 스스로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 무브먼트를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 여러분 제가 이 비엔드 교회를 하고 그 전에도 그린리스에 있었지만 제가 한 5, 6년 동안 계속 얘기했던 게 그건데요. 이제야 조금씩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이렇게 위기가 오니까 하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그럴 가능성이 없었는데, 이제는 코로나가 와서 이렇게 못 보니까 오히려 더 큐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어떤 상황에 빠져도 여러분들이 또 어디에 가 있어도 내가 한국에 있어도 미국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동굴에 갇혀 있어도 어려움에 빠져도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 빠져도 또 뭐 돈을 하나님 많이 주셔서 부자가 돼도 말씀 묵상이 있는 사람들, 나 스스로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독립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간이라면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에게 의존하죠. 디펜던트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들 쓰는 난에 우리가 공문서 작성할 때, 자녀들 할 때 뭐라고 씁니까? 밑에 dependent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녀들 하나, child 1, child 2 이렇게, 그죠? 그렇게 나와 함께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붙여넣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을 의존해 살아가죠. 근데 나이가 한 20살 정도 되고 그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야죠. 언제까지 여러분 부모님께 의존하고 있겠습니까? 부모님들도 나이가 들고 몸이 힘들어지는데 스스로 독립해야죠. 그러니까 독립해서 스스로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나이가 들고 나이가 충분히 많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독립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주변에서 손가락질 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서는 여전히 엄마에게 의존하고 나이가 30이고 40이고 아빠에게 재정적으로 아직도 의존하고 있고 재정적으로 독립도 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건 아직까지 베이비 같은 수준에 있는 거죠. 누구나가 나이가 들면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어떻게 영적으로 독립을 할 수가 있냐? 여러분, 결국은 나 스스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수준. 그게 바로 독립할 수 있는 가장 기본 단위예요. 사실 여러분, 다 없어도요, 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이 다 불타고 없어지고 모든 것이 사라지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그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 말씀은 영원해. 여러분, 이게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니에요. 교회는 사라질 수 있어요. 목회자도 죽어요. 다 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들이 의존하고 있는 것 다 사라질 수 있어요. 성경 공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해야 됩니까? 그게 한도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제자 훈련 그렇게 많이 했는데 삶이 바뀌나요? 제자 훈련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 모양 이 꼴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 스스로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 그 묵상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결국은 말씀 묵상하고 스스로가 은혜를 받을 때에 그 사람은 영적으로 독립이 된 것인 거죠. 여러분, 오늘 다윗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8절에서 언급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그 8절 중반에 보십시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걸어가야 할 방향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아침에 듣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요. 그리고 내 처지가 보이고 그렇게 결국은 뭡니까?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그리고 칠흑 같은 이 어둠 속에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될지, 정말 이 앞뒤가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 그게 바로 말씀 묵상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하는 다윗이 기도하는 것처럼 결국은 여러분들이나 나나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게 마치 나침반과 같은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이 폭풍 속이나 여러분 이 코로나 속에서도 이 넉넉히 이렇게 굉장히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저도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 동안 결국 버틸 수 있는 힘은 말씀 묵상이에요. 끊임없이 꾸준히 말씀 묵상할 때 그것이 나에게 영혼의 닻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도 또 여러분 때로는 성경 여러분 공부나 또 교회나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면요, 여러분들이 액세스가 안 되잖아요. 그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말씀은 언제든지 지금 여러분 핸드폰에도 있고 컴퓨터에도 있고 뭐 성경책도 있고 하니까 언제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결국은 스스로 말씀 묵상을 하는데 그 말씀 묵상하는 이유는 내가 걸어갈 길,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걸어갈지,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 어두운 정말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앞뒤가 캄캄하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이 넉넉히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씀 묵상의 이유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윗이 절망 속에서 한 일은 뭐냐면요, 다윗이 절망 속에서 한 일은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절망 속에서 한 일이 이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다윗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데 옛날을 기억한다라고 합니다. 어려울 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어려울 때는요, 정말 앞뒤가 막혔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 과거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항상 그래요. 아내랑도 얘기를 하고 지금 어려울 때 여보 우리가 이럴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았어? 우리 여보 지금 너무 힘들지만 더 힘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어떤 겁니까? 언제나 얘기하는 게 홍해 사건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케 했다. 그것을 늘 기억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매년마다 자주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얘기를 듣고 부모로부터 얘기를 듣잖아요. 그죠?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도 더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해주셨으니까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이 또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절망의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소망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절망의 시간 속에서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옛날을 기억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랬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절망 속에 있지만 그 절망의 시간 속에 바로 소망의 싹이 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원천은 결국은 말씀 묵상이며 그리고 옛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렸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니까 주의 행하신 것을 내가 읊조렸다. 입으로 이렇게 하나씩 얘기했다라는 거죠.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하나씩 말로서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서도 읊조리고 또 아내와 또 아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나누는 거죠. 내가 입으로 하나님이 옛날에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나누는 거죠. 이번에는 또 이렇게 해주시지 않을까요? 라면서 나누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지금 함께 큐티를 하잖아요. 여성들께서 함께 큐티를 해보니까 어때요?
큐티 나눔을 해보니까 좋잖아요. 말씀 은혜를 나누고 또 자기가 있는 것들, 뭐 이제 살아온 이야기들 막 나누지 않습니까? 나누니까 어때요? 힐링이 되고 굉장히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거예요.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 은혜가 배가 되는 거예요. 내 입술로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나누면 정말 은혜가 되죠. 여러분, 입술로 읊조리고 말로 표현한다라는 거는 사실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은 얘기를 듣기만 해도 좋잖아요. 그게 뭐예요? 간증이잖아요. 간증이 꼭 교회에서 해야 되나요? 그냥 큐티 모임에서도 나누고 그냥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하나씩 하나씩 나누면 그게 여러분 내 영혼에도 좋지만 상대에게도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요. 오늘 생각한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에서 그렇죠?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라고 마지막 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5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주님이 행하신 걸 생각한다. 여러분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자꾸 뭐 기도만 중요하다 생각하고 생각하는 건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하는 것들이 참 중요해요. 생각한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생각한다라고 하는 건 책을 읽으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띵킹하는 거죠. 이 어려운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뉴스도 보고 또 신문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분석하도록 머리를 주셨잖아요. 이성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분석하고 당연히 해석하고 적용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실은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생각하는 것은요 되게 중요해요.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흘러가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지 생각하고 유추하고 추론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다 보면 무리수를 두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씀을 연결짓죠. 그래서 생각이 여러분 꼭 생각한다고 거룩하지 않은 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그게 나빠요?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또 읊조리고 또 여러분 묵상하고 이런 것들이요. 또 생각까지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깊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묵상하는 삶에 대한 책들도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 지금 첫 번째 책으로는 켄 가이어의 묵상하는 삶이라는 책인데 제가 20대 초반에 너무너무 그때 초반이었나 싶어요. 그때 너무너무 제가 은혜롭게 읽었던 책이에요. 신대원 1학년 때 읽었군요. 정말 참 좋았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책이 되게 많은데 제가 지금 미국에는 거의 영어 책이고 한국 책이 별로 없어서 한국에 가면 한국 책이 엄청 많거든요. 지금 뭐 제 책장 양쪽으로 2개가 있지만 이거에 또 한 2배 정도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한국 책들 중에도 좋은 책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그 책들도 지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책을 읽으면 생각하게 되거든요. 책을 읽으면 묵상하게 되거든요.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 때 뭘 해야 한다고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옛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비엔드 성도님들은 말씀 묵상을 습관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절망 속에서도 승리의 그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또 오늘 예배 시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절망 속에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말씀 묵상을 꾸준히 할 수 있는 비엔드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미국이 세컨드 웨이브가 지금 넘치도록 오죠. 오렌지 카운티, LA 할 것 없이 캘리포니아 하루 사망자가 147명씩 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런 숫자를 적게 보면 안 돼요. 사람이 죽는다라는 걸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지금 컨트롤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이걸 정말 극복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에, 이 미국 땅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빨리 정말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고 또 코로나가 극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극복 또 백신 개발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요. 또 우리 교인들이 직장 다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직장에서 레이오프 안 당하고 모두가 직장을 잘 다닐 수 있게 정말 평안하게,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지금 미국이 다시 정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생기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out of control이 되고 있습니다. 도무지 통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은 정말 의료 시스템이 엉망이어서 하나님, 또 병에 걸리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정말 멈추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옵는 것은 이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백신이 빨리 만들어져서 이 코로나를 짓누르고 이길 수 있는 백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우리 교인들 중에 혹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레이오프 당하고 그 직장에 복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레이오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더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냐면 이제 지금 현재 기도할 것은 우리가 지금 큐티 말씀 묵상하잖아요. 그걸 놓고 기도하십시다.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를 언제 오픈해야 되냐, 또 뭐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장소를 오픈하면 소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뭐 어떻게 방역을 해야 되는지 지금 사실은 너무너무 그게 방역이 이제 힘들잖아요. 사실은 오픈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은 장소와 시간을 생각하기보다는요. 사실 교회에서 찬송가도 지금 부르면 이제 안 된다라고 명령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시간과 장소에 자꾸 집착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 묵상인 거예요. 계속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죠. 말씀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큐티거든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요, 영적으로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은혜가 막 하나님께 쏟아지는 게 경험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큐티 운동이, 말씀 묵상이 우리 전 교인이 말씀 묵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운동이, 말씀 묵상 운동이 정말 이 LA 전체에, 이민교회 전체에 퍼져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말씀 묵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큐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을 즐겨하고 정말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교회가 가장 강력한 교회입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오직 스스로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성도들, 바로 비엔두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모든 우선순위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 비엔두 교회의 가장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